새 언약의 내용. 새 언약의 내용.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합니다.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생명, 그래서 육으로 사는 생명.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이 회복된 생명, 이름하여 하나님의 생명, 속사람, 영의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생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언약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도 모세의 율법으로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첫 언약. 그리고 영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 새 언약.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첫 언약으로 모세의 율법이 모법이 되어서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에서는 첫 언약,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고 인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들도 말미암아 종로의 세일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이 회복되기 전에 육신의 생명에다가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세운 첫 언약, 모세가 천사들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통보한 율법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얘기는 거듭 얘기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리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떠나고 난 뒤에 영이 회복되기 전에 혼과 육으로 예수 없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윤리와 법도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한번 육신의 생명으로 네 생각과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도 또 첫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자유하게 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해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서는 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법으로 심판을 받느냐? 자유의 율법으로 받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자유의 율법을 알아야만 그 심판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새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 또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음으로 사는, 새 언약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리와 법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신 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되었다면 내가 문사적으로 첫 언약이 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라.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흠이 많아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과 유다의 후손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10절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후손을 원하는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어떤 법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다가 기록한다.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10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 6, 7, 8, 9, 10, 6개 계명은 이웃에 관한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기록해 주겠다. 제가 이 표현을 잘 설명한 게 있죠. 모성본, 모성애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모성 본능을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유전인자 속에 기록한 것처럼, 심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네 생각에, 네 마음속에 모성 본능처럼 심어주겠다. 아멘. 이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기록된 성경 안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해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식도 이해관계가 다르면 그렇게 친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새겨주셔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다. 천국 백성은 될 수가 없다. 하면 내 소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세월의 12절 써 있습니다. 내가 저희 우리를 여기고 저희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가지 큰 차이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아멘.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은 죄 문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어제 저녁에 큰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형벌해? 나비가 형벌해.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법. 죄를 지면 즉각 심판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범죄를 용납하지 않아 그냥 물로, 홍수로, 유황으로 죄 지면 즉각 심판해요. 율법은 판단하고 상처 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의문이 내 지식이 되면 마귀가 주는 독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거는 보지 못하고 상대 조그마한 티를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너는 이것 때문에 나쁘고 너는 저것 때문에 나쁘고 너는 벌 받아야 되고.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은 똑같이 죄를 진단하고 그러나 방법이 달라. 진단해서 상처 부위를 치료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예요? 무슨 법? 용서의 법, 사랑의 법.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법에서 죽이는 법이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은 복음은 용서,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려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법. 여러분 어떤 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언약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모세의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은 지금도 언약을 보면 전부 모세의 율법이야.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정신, 사고, 세계도 율법의 구조냐, 복음의 구조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 꼴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똑같이 보긴 보는데 저 사람은 인생을 몰라서 그래. 자기 자신을 아직도 몰라서 그래. 자아가 세서 그래. 육이 싸서 그래.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 불쌍한 영혼이냐? 긍휼히 여겨주자. 그 영혼을 찾아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보내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내 마음의 생각의 구조가 달라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복음의 구조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직분이 높고 낮은 건 아무 관계가 없어. 낮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똑같은 모습을 봐도 긍휼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만져주고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티도 못 보는 그러한 식으로 정죄하는 삶의 구조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죄사랑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차이점은 율법과
새언약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다른 두 번째 차이점은 중보자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중보자, 첫언약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육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지켜보라고 주신 언약. 그래서 첫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라는 사람이 중간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의 말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중보했어요. 이게 중보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의 제사장은 인간의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가르침으로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고 살았다. 지금 복음 시대, 그리스도의 율법 시대, 새 언약의 시대인데도 아직도 우리의 잠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려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배워야죠. 가르쳐줘야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속사람을 교육하고 난 뒤에는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율법에 사실 맹세의 말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율법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장이 갈라지고 대제사장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내 필요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담되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서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께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까지만이 내 역할이고, 각자가 특별히 정말 중직자가 되면 다들 자기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러한 역할이 복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위하여 거하는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 성령이 오신 뒤에는 사람은 중보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은, 율법은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우리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뜻하심을 얻으시옵소서. 율법을 고치게 되리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음의 법으로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의롭다 함을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첫 언약은 흠이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패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5절의 그 말씀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습관이다. 이것이 율법적인 생활이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르죠. 인간은 그것과 깨나서 사단의 문제,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넘어가면 범죄하게 된다. 죄짓게 된다. 죄값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는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바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5가지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득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고 아니라 인간은 죽었다 깨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겠다고 세상 모든 종교는 지금도 그 길로 가고 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이루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사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복음이고 새 언약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운 모세 첫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게 새 언약. 모압 땅에서 세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례가 뭐라는 거 다 알죠. 육신의 핵심, 심볼, 남자의 상징을 잘라버려요. 육신의 생명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가 죄악된 아담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아담의 마음속에 죄악된 사단 마귀의 그 굳은 마음, 사악한 원죄의 속성이 7가지 원죄의 속성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하고 있다. 그 순자, 동양의 철학자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성악설을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가 착하다?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 자아를 표현할 정도가 되면 악의 본질이 나옵니다. 인간은 성악설. 그 죄된 마음, 사단 마귀로 받은 그 원죄의 속성을 없애버리고 할례받아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굳은 마음은 뭐예요? 마귀의 죄는 죄악의 속성,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첫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리에도 장사 지내고 죽여버리고 새 생명에서 나오는, 속사람에서 나오는, 하예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한 생명으로 한 생각으로 한 뜻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전인자 속에 모성애를 심어놓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 찬송하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그 마음을 생명수처럼 강수처럼 흘려 보내주시겠다. 메마른 내 사악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생명수를 적셔 주시겠다.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예받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 임마누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의 감동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기도응답이 뭘로 와요? 말씀으로. 우리가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응답을, 기도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새 언약을 세우리라.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새 언약.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 모성 본능과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 시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있고 말씀을 정결합니다.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게.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 나의 삶의 문제를 내 안에서 해답으로 가르쳐 주시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의 음성이라면,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수정되는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